10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속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이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느냐.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자손으로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36장 오늘 함께 읽은 이 36장의 말씀은 에돔 바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 약속의 자손이 이삭 족속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그 성경 속에서 쫙 기록을 하고 그것처럼 야곱 족속인 야곱의 자손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에서의 족보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인데 그게 1절부터 43절까지 긴 이름들 그리고 긴 족보가 바로 3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간상 제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43절까지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은 야곱이라 이제 야곱이 본 게임이고 에서는 왜 기록을 굳이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죠. 자, 이 말씀이 이 36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도 취하고 막 또 이스마엘의 여인도 취하고 이랬던 이런 그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바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그리고 사람의 만족,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에돔의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그런 후손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붉은 털을 가진 온몸에 털로 덮여 있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운 나라 이름은 에서가 아닌 에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란 뜻은
붉다라는 뜻으로 장자권을 그 붉은 그 죽 한 그릇으로 이 팔게 된 그 사건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신의 배고픔, 그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그 언약된 그 말씀과 그 축복을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그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에서에게서 새 아내가 나오죠. 여기 말씀 이 절들에 보면 아당, 오홀리바마 뭐 이렇게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근데 그 사실이 부모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된 예정된 자녀들과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가나안 여인 또 기껏해서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한 여인이 또 이스마엘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요. 그 근심거리, 그 걱정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에서였는데 이때 결혼할 때만 해도 전혀 이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눈치를 안 보다 보니 부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를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친족에게서 야곱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보낸다는 그 명분을 듣고 나서야 그리고 그 배우자를 흔쾌히 허락하는 어머니를 보고서야 이제 에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내 바스맛, 이 말씀에 바스맛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바스맛도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이것도 역시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지만 그 장자권을 이삭에게 넘겨준 채 쫓겨난 이삭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참 그렇죠. 이걸 보면요 이삭 마치 우리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자기 자신만 아는 네 특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얘기하기 그렇고 예전 아버님들이나 아니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남성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어떤 요구보다는 엉뚱한 거 맨날 계속 사오고 기껏 그 마음을 맞춰서 사온다는 것도 이상한 걸 사와서 참 이렇게 많이 혼났던 네, 그런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에서가 전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영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입는 것, 이 본능에 참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떨어지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나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내 생각과 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는 있지는 아니한가?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서는 36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이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나안, 이스마엘 이런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른 그 바라시는 이름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에서의 그런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끊임없이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오판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들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43절 끝절까지 보면 에서가 나름대로는 참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족장들도 많고 참 재산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야곱의 죽음 이후 이삭의 죽음 이후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에서가 가족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그리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6절,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 이삭하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그 재산이 풍부해져서 이게 서로 너무 이제 그 누구 건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서로 따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지금 이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에서대로 독립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세일산에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디에 머무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선택도 이와 같이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따라, 에서는 자신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마치 다시 아브라함과 룻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방향성이 달랐던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알 그 땅,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성공한 쪽.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 나죠. 나중에는 유황불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죠. 근데 여기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에서는 좀 융성하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란 나라, 그리고 에돔이라는 왕국이 지금은 없습니다.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성공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이고 좀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곧 언제 사라질지 모를 모래 위에 세워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파도가 덮쳤을 때 그 모래성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돔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세일에서 막 융성한 그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했지만 그 모래성 위에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비록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이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간의 정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국가,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한 끊임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만드시면 절대로 반석 위에 세운 성과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폭우와 태풍과 그 가운데에서도 젖는 자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돔과 같이 사라지는 족속,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마치 모래 위의 성과 같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걸 흠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라가 아름답고 세상의 나라가 뭔가 있어 보이고 세상의 나라가 뭔가 내 마음에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며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그 어떤 나에게 결과로 임할지 알 수 없는 것임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려지고 무너지고 절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